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고 아주 번창하는 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쭉 계산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적어도 몇 달은 머문 것 같습니다. 그 몇 달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얼마나 자주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불과 몇 달인데 그 몇 달의 사역의 결과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죠. 훗날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 심령의 어두움을 걷어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1789년 태평양을 항해하던 이 바운티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축출해버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케온이라는 섬에 닻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선원들은 타히티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섬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섬에서 이 선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노릇하면서 사니까 그야말로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가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들의 삶에는 아무 표준이 없었습니다. 법도 윤리도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섬 생활은 폭력과 음란과 술주정으로 시궁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원주민들이 선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 죽고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이 스미스가 어느 날 짐짝 한 구석에 박혀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그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나아가서 성경은 섬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1808년에 영국 해군이 피케온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 섬 사회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는 사회인 것을 보고는 전부 다 탄성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원주민들이 사는 이 섬이 어떻게 이렇게 품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탄성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는 그 피케온 섬의 피케온이라는 말은 경건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이죠. 말씀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섬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경험을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바울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놀라운 그런 결과를 빚어내었습니다. 바울이 워낙 말을 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탁월하지만은 언변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인물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키도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가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대머리 중에 탁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인물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할 때에, 설교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교회시대에는 인간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설교자를 세우실 때는 연약하기도 하고 별로 무슨 달변도 아니고 때로는 오류마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변찮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후에 연보 주머니를 돌려서 연보를 합니다. 그런 교회 많이 있지요. 근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은 꼭 이쪽 호주머니에는 5만 원을 넣어놓고 이쪽 호주머니에는 1만 원을 넣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늘 그럽니다. 그 아내가 아니 당신 귀찮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분 말이 설교 들어보고 5만 원을 할런지 1만 원을 할런지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아니지요. 설교가 은혜가 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설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은혜롭지 않은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방법.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여기면 됩니다. 여기 지도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도서관 사서가 그 지도책을 본다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 책이 이게 인쇄가 잘 돼 있냐 아니냐, 이게 제본이 잘 돼 있나,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도 될 만큼 제본이 잘 된 책이냐 아니냐, 이 종이 질이 좋으냐 나쁘냐, 아마 그런 것을 따지면서 볼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데 여행자가 그 지도책을 손에 든다면 전혀 다릅니다. 여행자는 지금 자기가 가야 되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바쁠 것입니다.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는 이 책이 인쇄가 잘 돼 있는지 재질이 좋은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눈으로 보겠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사서의 자세에서 그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여행자의 자세로서 그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 여행자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처마 밑에 있는 그 제비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미 제비가 이 먹이를 물고 이렇게 날아오면 새끼들은 서로 먼저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새끼는 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그 많은 새끼들에게 어떻게 먹이를 골고루 먹일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입만 다 벌리고 있는데 어떤 놈은 주었고 어떤 놈은 안 주었는지를 어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끼는 먹이를 한번 받아 먹고 나면 입을 벌리는 이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기는 아무리 크게 벌린다고 해도 한 번도 안 먹은 놈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크기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이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새끼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교수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역사책입니다. 옛날 얘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집니까? 그래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데요 했더니 좋게 10번은 읽었을 거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집회에 그 교수님이 또 왔는데 눈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읽었더니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구절구절이 너무나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울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든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씨인데 마음밭에 따라서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맺는 열매가 다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더 못 잔다고 불면증을 호소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잠 잘 옵니다. 희한한 말도 다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수면제입니까? 그래라도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로 보면 크게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배를 깔고 비스듬히 누워서 보지 마십시오. 잠옷 바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는 정좌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중간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가차없이 우상을 내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건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상을 내다버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계속 더 역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에게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없는지, 내 삶에 좀 변화되어야 될 게 없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하고는 도통 거리가 멀고 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을 안 시킵니다. 어떤 분은 분석만 하고 앉았습니다.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통계 같은 거 인용을 하면 저게 정확한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기 바쁩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그 시간에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십시오.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 또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은혜롭다 싶으면 고개를 두리번 합니다. 김 집사 안 왔나? 오늘 김 집사가 저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들으셔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당신에게,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설교라도 그래도 한마디는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떤 여인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모두 7남매인데 7남매에 자기가 막내인데 그동안에 어머니 간병은 자기가 도맡아 했답니다. 간병을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너무 무심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것이 점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형제 자매들하고 교류를 딱 끊어버렸고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아예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버렸습니다. 보기도 싫고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가는데 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저 밑에 있는 단독주택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끄러미 그 강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몽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파트를 내려와서 그 집까지 가서 그래서 울타리 너머로 강아지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어떤 여자가 울타리 너머에 있는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떤 좀 이상한 여자의 동태를 자세히 보다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면 일부러 강아지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주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여자에게 우리 집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순순히 따라 들어옵니다. 몇 번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아픈 상처와 우울증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에도 이상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꼭 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더랍니다.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을 때는 죽더라도 하여튼 한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런 소원이 있었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종종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던 그 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고, 그래서 집사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 다락방 모임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솔직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울증이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다락방 리더가 자기를 보고 구청이 하면서 놀려도 환하게 웃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골이 깊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 셋째 오빠는 직장암 3기였는데 그분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암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구청이었습니다. 매일 구청에서 떨어질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채우는 일에 최우선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울의 영이, 죽음의 영이 틈을 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쭉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우울증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 무엇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겠지요. 이제 새로운 해인데 내년 한 해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 가면 사와로라고 하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수명이 150년이나 되고 다 자라면 키가 15m나 되는 큰 선인장입니다. 그런데 아리조나 사막은 낮에는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뜨거운 열사의 정말 사막입니다. 그런 뜨겁고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그 큰 선인장이 생존할 수가 있을까?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뿌리입니다. 사와로 선인장은 뿌리를 땅속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넓게 뻗치고 있습니다. 뿌리 한번 찾아버리고 땅을 캐내면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땅속 깊이 넓게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습기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수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무슨 그런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안 되지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 모든 것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울의 영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지키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의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